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압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다 같이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분이 영국 분이죠. 있었는데 아마 무디와 똑같이 재화공이었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의 꿈을 갖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을 공부한 후에 영국 침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건너갔었습니다. 또 부지런히 인도어를 습득하여 영인사전, 영어와 인도어를 연결하는 영인사전을 편찬하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한 후에 출판을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들여오게 되고, 다 준비가 다 끝나 있었는데 기술자들이 불러 조판에 완성하고 있는 중에, 그러나 그가 지방 순회 전도 요청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그 기간에 그만 화재가 불이 나서 모든 재료가 다 불에 타고 나서 화재가 몽땅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잠시도 낭망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사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망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용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1801년 벵고로 성경을 시작으로 해서 24가지의 24종의 인도 방언 성경이 번역되어서 출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실패와 성공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자의 위대함은 결코 실패하는 데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바로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믿음의 결실이어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기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첫째로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기록합니다. 여기에 그 나머지라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믿는 자들이 감히 합류하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이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안개가 마음을 자욱한 안개같이 가립니다. 스스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도 의심의 안개가 깔려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의심이 될까 안 될까 망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사탄의 괴계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주님께로 나온다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는 바로 곳이 곧 교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뜻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매일 미주마다 더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말씀과 같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서로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마을로부터 교회가 모이는 솔로몬 행각에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병자들을 거리로 운반해 와서 들것과 침상과 요위에 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간절한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지나갈 경우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병자 위에서 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이미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운 그 현장을 목격한 또한 그들에게이었기에 이제는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쳐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랜 불치 혈류병 여인 12회 동안 고생하는 이 혈류병 여인을 예수님이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옷자락만 스쳐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으리라는 그 간절함이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평소 사용하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자에 얹은 즉 그들이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선진들이 다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간절히 소망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간구하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버지의 혈류를 따라서 수원 백씨, 제주 고씨, 그 외에 많은 조상의 성씨로 태어났지만 믿음의 근본, 바로 영적 거듭남은 바로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같은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내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삶의 체험이 바로 믿음의 근본입니다. 매일매일 성화의 여정에서 일깨워주는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는 사람은 나음을 얻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불어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음을 얻으리라는 헬라 원어는 크로샤이데라는 이 헬라 의미는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모두 다 고침을 받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까닭이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끝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주님께서 약속의 모든 것은 다 약속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찬송가 가사 중에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고 이처럼 믿고 주께 나오는 자는 우리가 말씀 다 들은 것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더 많이 주께로 나오며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소망함으로 다 나음을 얻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항상 전도로 갈 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인즉 모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중보의 기도가 그 집에 빈 중보의 기도가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돌아갈 것이고 합당하지 못하면 그 기도는 다시 돌아가서 빈 사람에게 주님이 합당하게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는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은 19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어떤 언짢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우리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